루카복음 5장 그리고 이 방금 우리가 들은 요한복음 21장을 합하면 베드로와 그 중요한 몇몇 제자들의 부르심, 사도로 부르신 그 순간은 똑같아요. 오늘은 그 바다를 티베리아, 바다 혹은 호수를 티베리아라고 불렀지만 또 같은 호수가 갈릴리아 호수, 갈릴리아 바다라고도 하고 게네사렛 바다라고도 하죠. 같은 그 호수가 이름이 여러 개예요. 티베리아라고 하는 것은 저 로마 황제 티베리우스의 이름을 따서 지은 거죠. 이런 이름이 붙은 것은 아주 이스라엘 역사의 비극을 그대로 말해주는 사실이기도 하죠. 왜 엉뚱하게 로마 황제 이름이 여기에 갖다 붙이나? 그만큼 로마의 세력의 점령을 받았다는 사실을 말해주죠. 어쨌든지 베드로와 몇몇 동료들의 그 부르심, 사도로 불리운 첫 순간을 루카복음 5장에서는 말하고, 여기서는 이제 이 제자로서의 사명이 다 끝나고 부활하신 사명이 다 끝난 게 아니라 제자로서는 다 세월이 지나고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오셔서 성령을 불어넣어 주실 시간이 되었을 때 이제 참으로 사도로서 파견되기 직전의 이야기가 여기 실려 있죠. 그런데 이 두 이야기가 똑같은 바다에서 똑같은 경험을 하고 나서의 일이에요. 루카복음 5장에서도 밤새도록 고기를 자비를 했지만 한 마리도 못 잡았습니다. 그러나 선생님께서 말씀하시니 그물을 치겠습니다 하고 그물을 쳤더니 과연 엄청나게 많은 고기가 걸려들어서 혼자서는 한 배로서는 다 감당할 수가 없으니까 저 이웃에 있었던 다른 동료들에게 손짓을 해서 와서 도와달라고. 그래서 두 배가 거의 가라앉을 정도로 많은 고기를 잡게 되었다. 그런데 베드로는 거기에서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에게서 떠나주십시오 하는 말을 하고 예수께서는 두려워하지 마라. 앞으로는 내가 사람 낚는 어부가 될 것이다 하고 말씀하셨죠. 그런데 그 자리에서는 그 고기를 잡기 전에 예수님 베드로의 배를 타시고 말씀을 다 하신 뒤에 베드로에게 하시는 말씀,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라. 깊은 데로 가서 이랬어요. 오늘은 배 오른쪽에 그물을 던져봐라 이랬어요. 다른 것은 몰라도 고기잡이 하나만은 그것으로 잔뼈가 굵은 베드로인데 바로 그 일을 두고도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니까 상식적으로는 고기잡이 하는 시간이 다 지났는데 낮에는 고기잡이 할 시간이 아닌데도 주님께서 말씀하시니 아니면 선생님께서 말씀하시니 그대로 하겠습니다 하고 순명을 하고 하니까 이 사람의 생전에 한 번도 그렇게 많은 고기를 잡아본 적이 없을 만큼 그런 고기가 잡혔다. 이 베드로로 생각하면 사도로 불리는 첫 순간 그리고 이 지상에서 예수님을 마지막으로 만난 그 순간에 이르기까지 결정적으로 중요한 두 순간이 다
같은 바다에서 똑같은 체험을 했다. 잔뼈가 굵을 만큼 고기잡이로 일생을 보냈던 사람이 자기의 생각, 자기의 경험, 자기의 지혜 다 동원해도 안 되던 것을 예수님의 주님의 말씀대로 했더니 지금까지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할 정도로 많은 고기가 걸려들었다. 그런데도 그 물은 터지지 않았다. 와서 밥을 먹어라. 이 식사, 마지막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했던 그 최후의 만찬을 생각나게 하는 장면이죠. 복음서 어디를 보나 우리가 늘 하고 있는 일들, 저 위에 하늘을 둘러싸고 있는 가시관, 하늘에서 땅으로 내려온 이 다리와 같은, 그래서 하늘에서 땅으로 내려온 하느님의 아들, 그리고 실제로 십자가, 가시관을 쓰고 계신 십자가. 그런데 여기 아주 특별하게 한 손은 하늘을 향하고 다른 손은 땅을 향해서 내가 어디서 왔는지, 무엇 때문에 왔는지 그것을 보여주는 듯한 형상을 하고 계시죠. 이분은 하늘에서 오셨고 하늘의 것을 땅으로 끌어내려서 사람들에게 주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죠. 나는 위에서 왔지만 너희는 아래에서 왔다.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해 있지만 나는 이 세상에 속해 있지 않다. 속해 있지 않은 분, 본래 하늘에 계셨던 분이 왜 땅으로 오셨나? 땅에 살고 있는 우리를 하늘로 불러 올리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이름 가운데 이 이름 밖에는 우리를 구원해 주실 분이, 구원해 줄 이름이 없습니다. 오늘 베드로 설교에서 하신 말씀이죠. 말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안전뱅이, 태어날 때부터 안전뱅이여서 걷는다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었던 그 안전뱅이가 껑충껑충 뛰어다니는 것을 본 사람들, 그 사람 모르는 사람은 하나도 없으니까 성전을 드나드는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늘 보아왔으니까 얼마나 더 분명하게 예수님의 이름이 얼마나 위대한 능력을 가지고 계신가를 누구나 성전에 한 번이라도 들어갔던 사람은 그 앞에서 앉아서 구걸하고 있던 이 사람을 모르는 사람은 하나도 없으니까, 따라서 이 사람보다 더 확실한 증언력을 지닌 사람도 없으니까 여러분이 다 아는 이 사람이 지금 건강한 모습으로 여러분 앞에 서게 된 것은 바로 여러분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나자렛 예수의 이름으로 된 것입니다. 이보다 더 나자렛 예수의 이름이 지닌 더할 수 없는 능력을 사람들에게 확실히 설득시킬 수 있는 일은 없었죠. 이와 비슷하게 이 세상에서 인간지 말자라고, 인간도 아니라고 사람들이 생각했던 사람만을 골라서 막달라 여자 마리아가 그렇고, 세리였던 마테오가 그렇고, 창녀였던, 그리고 사마리아 여인이 그렇고,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힌 사람이 그렇고, 그런 사람들을 모두 예수님께서
그분만이 하실 수 있는 능력, 그분이 가신 다음에는 그분이 남기신 그 이름, 그것을 정말로 내 것으로 하면 예수님이 지니셨던 그 모든 능력을 내가 지니게 된다. 그것이 증언하는 사람, 사도고, 그 사도라고 말할 때는 12사도의 명단에 들었던 사람들뿐만 아니라 루카복음 10장에 보면 예수께서 달리 72 제자를 뽑아 앞으로 찾아가실 여러 동네와 마을로 미리 둘씩 짝지어 보내시면서 말씀하셨다. 그 사람들. 지금은 그 72 제자의 뒤를 이은 분들이 바로 여기에 앉아 계신 거예요. 이 보통 일이 아니에요. 지금 한창 일할 그 시간에 다른 일을 할 일들이 얼마나 많고 관심사가 얼마나 많아. 재미를 찾아봐도 그냥 아주 정신이 빠질 정도로 재밌는 일도 세상에 얼마나 많고 하면 돈 벌 일도 얼마나 많고 그걸 다 놔두고 지금 일할 시간에 여기 와 계신 거예요. 이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보통 일이 아니에요. 제가 이 근방에 그냥 얼마나 많이 막 사방에 돌아다니는데 어제는 글쎄 길을 잃어가지고 3시간 동안 헤맸어요. 그러다가 겨우 시간 맞춰서 오니까 정신이 하나도 없고 힘도 다 빠지고 그래서 어제 그렇게 힘이 없었던 거예요. 오늘도 나가서 갔는데 또 길을 또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저 어떤 분이 전화번호를 어제부터 그런 때를 위해서 언제든지 불러주세요. 그래서 전화를 해서 겨우 또 왔어요. 근데 돌아다니면서 보면 이게 지상낙원이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지상낙원이? 이보다 더 좋은 데는 내가 세상에 거의 안 가본 데가 없는데 이보다 더 좋은 조건을 갖춘 데는 세상에 없는 것 같아요. 물이 있지, 산이 있지, 산길이 있지, 맨발 벗고 다니는 길이 있지, 그냥 가는 데마다 얼마나 아름답게 꾸며놨는지 이거보다 더 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완전히 지상 낙원에 살고 있어요. 적어도 이쪽 조건으로는. 그런데 저 내면에 들어가면 어쩐지 그건 전혀 모르겠어요. 그런데 어쨌든지 이 지역에서는 여러분들이 사도요. 내면에 들어가서는 어떤지 몰라요. 제가 저 말씀 나누기 하는 거 전국 그것도 오랫동안 담당하고 있었으니까 전국 모임에 가면 한 300명 이렇게 모여요. 그러면 온갖 곳에서 오시는 분들이 자기 체험담을 발표하시는데 한 분은 서울 강남에서 오신 분이에요. 서울 강남에 누가 사는지 아시죠? 그랬더니 그분이 체험담을 하시는 거예요. 이제 또 알아보니까 이제 신자도 아닌 분이 그 집안은 아주 남편도 사자, 의사, 아들도 여럿인데 다 사자, 의사 아니면 변호사 아니면 판사 좌우간 그러고 온 집안에 그렇지 않은 사람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 사모님이요. 근데 그 사모님은 누워 계시다는 거예요. 특별히 병이 있는 것도 아닌데 누워 계시다는 거예요. 왜 누워 계시냐? 재미가 하나도 없어가지고 할 일도 없고 갖출 건 다 갖췄으니까 뭘 더 보탤 것도 없고 재미가 하나도 없을까 입맛도 떨어져가지고 밥도 못 먹고 그렇게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집을 찾아갔대요. 그랬더니 땅뜸도 못 오는 거예요. 근데 계속해서 찾아가니까 문은 열어주더래요. 그래서 계속해서 찾아가니까 그래서 조금씩 말이 통하는데 사연을 듣고 보니까 문제가 너무 없는 것이 문제인 거예요. 아니 가난하면 돈벌이라도 하려고 막 정신을 차리고 어떻게 할 텐데 그것도 아니지. 출세를 못했으면 글쎄 출세라도 하기 위해서 뭘 할 텐데 다 해버렸지.
더 이상 아무것도 할 곳이 없으니까 세상 재미가 하나도 없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그분을 어떻게 해서 오랜 동안에 걸쳐서 차츰차츰 밖으로 나오시게 하고, 그래서 이런 세계를 알려드렸더니 이건 전혀 다른 세계잖아요. 이건 상상도 할 수 없던 세계잖아요. 여러분은 지금 이 지역에서 그런 사명을 맡을 분들이에요. 이 지역 주민 전체에 비하면 숫자는 아주 적어요. 당시 이런 두 사람은 무언가, 당시에 알려진 나라가 이런 두 나라였어요. 너희는 땅 끝에 이르기까지 어디에서나 나의 증인이 될 거다. 땅 끝에 이르기까지 성령만 받으면, 크리스찬이 되면, 진짜 그리스도면, 내가 누구인지를 깨달으면, 그리고 성령을 받으면, 여러분들은 그런 사명을 띈 분들이에요. 사도들이 돌아와서 그 보고했을 때는 별 반응이 없었어요. 아, 수고했다. 어디 가서 좀 쉬자. 그것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런 두 제자가 돌아왔을 때는 예수님이 그냥 뛸 듯이 기뻐했나 봐요. 이 사람들 보고가 뭐예요? 주님, 저희가 주님의 이름으로 마귀들까지 복종시켰습니다. 너희들이 말하기 전에 나 다 알고 있었어. 나는 사탄이 하늘에서 번갯불처럼 떨어지는 것을 보았다. 내가 너희에게 뱀이나 전갈을 짓밟는 능력과 원수의 모든 세력을 꺾는 힘을 주었으니 이제 이 세상에서 너희를 해칠 자는 하나도 없다. 그러나 악령이 복종한다고 해서 기뻐하기보다 너희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을 기뻐해라 그랬어요. 이보다 더 기쁜 일은 세상에 없어요. 세상 다 차지해도 몇 조금이나 가겠어요. 다 죽어요. 죽은 만큼 인간을 더 이상 희망을 가지게 할 수 있는 조건은 없어요. 누구나 다 죽어요. 하느님만 참된 희망을 주실 수 있는 거예요. 죽음을 뚫을 수 있으니까. 세상에 어떤 사람도 죽음이 앞에 가로막고 있다는 사실을 생각만 하면 거기서 막혀요. 악령이 복종한다고 기뻐하기보다 너희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을 기뻐해라. 그리고 나서 이 사람들이 그런 걸 예수님 아주 복음에서 제일 신바람 나는 장면을 보여 큰 소리로 하나님께 하늘과 땅의 주인이신 아버지, 지혜롭다는 사람들과 똑똑하다는 사람들에게는 이 모든 것을 감추시고 오히려 철부지 어린애 같은 이 사람들에게 나타내 보이시니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아버지. 이것이 아버지께서 원하신 뜻이었습니다. 아버지밖에는 아들을 아는 이가 없고 아들과 또 그가 아버지를 계시하라고 택한 사람들 밖에는 아버지를 아는 이가 없습니다. 그래놓고 이제 또 따로 제자들에게 정말 잘 들어두어라. 일찍이 어떤 예언자와 제왕도 너희가 지금 보는 것을 보려고 했으나 보지 못하였고 너희가 지금 듣는 것을 들으려고 했으나 듣지 못하였다 그랬어요. 지금 여러분이 보는 것, 듣는 것, 이것을 보고 듣는 것, 일찍이 어떤 예언자, 종교적으로 가장 출중한 사람, 정치적으로 뭐 대단하다는 제왕들도 너희가 지금 보는 것을 보려고 했으나 보지 못하였고 너희가 지금 듣는 것을 들으려고 했으나 듣지 못하였다.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제왕보다 더한 사람 없는데 이제는 여러분이 제왕보다 더 예언자보다 더 하다는 말이에요. 심지어 그 세례자 요한까지도 일찍이
여자의 몸에서 태어난 사람 중에 요한보다 더 위대한 인간은 없었다. 그러나 하늘나라에서는 하늘나라 무슨 뭐 죽고 난 다음에 가는 데가 아니라 이분이 누구인지 깨닫고 성령을 받으면 바로 거기가 하늘나라. 하늘나라에서는 가장 작은이라도 그 사람보다 크다. 그랬어. 자, 이것도 얘기하자면 한이 없으니까 이제 이쯤 두고 18쪽 어떤 메시아인가 어떤 그리스도인가 그것 좀 한번 이제 따져보자 그런 거예요. 늘 복음서들은 사람들이 이처럼 어려운 과정을 거쳐서 예수께서 메시아이심을 깨달아가는 과정을 보여준다. 이게 한꺼번에 되는 일이 아니다 그거예요. 그러니까 차츰 이렇게. 이 각각의 복음은 기록한 사람이나 읽는 사람이 누구인지에 따라 입장을 조금씩 달리하면서도, 그러니까 다 우리는 각각 얼굴이 다른 것만큼이나 역사도 다르고 다 자기의 눈을 가지고 있어요. 경험도 다르니까 거기에 딱 맞춰서 하나씩 이렇게 깨달을 수 있게 해준다. 그 가운데서도 예수님의 부활을 체험한 뒤 비교적 오랫동안의 숙고 과정을 거쳐서 쓰여진 요한복음은 제일 일찍 쓰여지기 시작해서 제일 뒤까지 올해까지 계속됐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한 100년쯤, 어떤 의미로는 21장이 거기 추가된 것까지 하자면 그보다 더 걸렸을 수도 있어요. 그 과정이 그렇게 길어요. 그만큼 더 깊이 본 거예요. 예수님의 그 언행을, 말씀이나 행동을. 요한복음은 맺는 말에서 이 책을 쓴 목적을 이렇게 밝히고 있다. 맺는 말에서. 이 책을 쓴 목적은 다만 사람들이 예수는 메시아이시며 하느님의 아들이심을 믿고 그렇게 믿어서 주님의 이름으로 생명을 얻게 하라는 것이다. 주님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요한복음 가운데서도 특히 표지들의 책이라고도 불리는 1장부터 11장 표지들의 책이라고 해요. 거기 기적들을 모아놓았으니까. 표지라는 말이 강력히 시사하는 대로 예수께서 참된 메시아이심을 보여주는 단서 혹은 징표들을 모아서 전해준다. 우리는 이제부터 요한복음을 큰 길잡이로 하고 신약 성서 가운데서 다른 부분들의 도움도 받아가면서 예수께서 메시아로 드러나시는 과정을 살펴볼 것이다. 그렇게 함으로써 예수께서 가져다 주신 생명과 자유가 어떤 것이며 희년이 얽힌 사람들의 기대를 그분께서는 어떻게 충족시켜 주셨는지 밝혀질 것이다. 한마디로 희년의 그리스도 신앙적 의미가 그 풍부한 내용과 함께 스스로 드러나게 될 것이다. 새로운 시작. 이제 뭐든지 새로 시작해야 되는 거니까. 새로운 창세기가 되는 거예요. 이야기는 늘 마지막에 쓰여진다. 그 유인 이야기를 왜 마지막에 씁니까? 태어날 때부터 딱 찍어, 또 좀 사진도 찍어 놓고, 활동 사진도 찍어 놓고, 그러면 좋았을 텐데, 태어날 때는 이놈이 유인이 될지, 정반대가 될지 아무도 몰라요. 그래서 마지막에 쓰여져요. 나무는 열매로 알아보는 거니까. 사건이 다 끝나고 그것을 기록으로 남길 만한 가치가 충분하다는 사실이 입증된 다음에야 사람들은 비로소 처음으로 돌아가 쓰기를 시작하는 것이다. 예수님의 일도 마찬가지도 그분의 죽음을 지켜보고 거기서 만사가 끝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가장 중요한 일들이 그때부터 시작됐음을 깨달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삶을 돌이켜볼 때 모든 것은 분명했다. 그리스도적 창세가 그분에게서 이루어졌고 그분을 통해서 새로운 창조가 실현되었다. 낡은 것은 사라지고 새 것이 나타났습니다. 라는 말씀 그대로였다. 요한복음은 이를 여러 각도에서 보여준다. 여러 각도에서. 1. 삶은 다시 기쁨의 축제로 바뀌고 가나의 기적. 이게 기적 중에 기적이라고.
하는, 예수께서 가나의 혼인 잔치 도중 물로 술을 만들어 주신 사건이라고 하는 첫 번째 표지는 무엇을 보여주는가? 이 첫 번째라는 말을 아르케라고 그래요. 아르케. 그리고 창세기도 엔 아르케 이랬어요. 영어식으로 하면 in the beginning 하는 것을 여기 엔 아르케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시간적으로는 처음, 그 의미로 볼 때는 큰 거. 요한복음도 시작을 엔 아르케라는 말로 시작해요. 한 처음이라는 거 번역한 말이 본래 그래요. 그런데 이 첫 번째 기적을 아르케, 그 기적 중에 아르케 이렇게 불렀어요. 잔치집에서 사람의 마음을 즐겁게 하는 술이 떨어졌다는 것은 삶에서 기쁨이 사라진 형국을 보여준다. 그런 정황 속에서 물을 술로 변화시켜 주신 일은 이스라엘의 역사 전체를 맹물에 비할 때 넘쳐날 만큼 많고 질적으로 뛰어난 포도주에 비유할 전혀 새로운 시대가 그분과 함께 시작되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동시에 그것은 빵을 많게 해주신 일과 함께 먹고 마시는 일로 대표되는 인간의 기대를 예수께서 흡족하게 충족시켜 주려고 오신 분임을 시사한다. 그래서 이 이야기는 예수님의 등장으로 사람들이 잃었던 기쁨을 되찾고 삶이 다시 축제로 바뀌었음을 보여준다. 이 새로운 시작, 그것이 주는 기쁨과 환희는 너무나 큰 것이어서 과거의 역사 속에서는 그와 비길 수 있는 예를 찾을 수가 없었다. 그 이전까지는 사람들이 좋은 시절, 이스라엘의 황금기가 먼저 과거 속에 있었고 다음 시대는 아무래도 그 과거 속에서 찾을 수 있었던 신바람 나는 시대보다는 못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했었다. 그런데 이제는 상황이 뒤바뀌어 나중 것이 먼저 것보다 비할 수 없이 더 좋은 것임을 사람들이 깨달았다. 누구든지 좋은 포도주는 먼저 내놓고 손님들이 취한 다음에 덜 좋은 것을 내놓는 법인데 이 좋은 포도주가 이제까지 있으니 어찌된 일이요? 우리 동양에서도 좋은 시절을 요순 시절 그랬죠. 요순 시절. 이거 실제로 있던 시대가 아니라 이것도 전설 속에 나오는 요순 시절. 과거. 두 번째, 돌집에서 살집으로 거처를 옮기신 하느님. 돌집이라는 말은 있어도 살집이라는 말은 없어요. 근데 여기에 걸맞게 하다 보니까 살집이라고 저 이름을 붙인 거예요. 왜 그런가 한번 보세요. 성전에서 상사꾼들을 몰아내시고 이 성전을 허물으라. 내가 사흘 안에 다시 세우겠다고 하신 사건은 무엇을 보여주는가, 말해주는 거가 아니라 보여주는가요? 표지니까, 표지는 보는 거니까. 하나님께서 머무시는 장소로서 이스라엘 백성의 종교적 중심지였던 성전이 장사꾼들의 소굴로 변하고 탐욕과 현세적 영달의 눈이 어두운 무리들을 위한 발판이 되고 말았다. 어느 시대에나 종교가 이렇게 될 가능성은 항상 있고 오늘날 우리나라만큼 이런 일이 극도로 심하게 보이는 세상도 별로 없어요. 오늘 지금 어떤가 한번 보세요. 주변. 한 인간이 양심을 잃었을 때와 같이 이스라엘 사회에서 성전이 더럽혀졌을 때는 그 생명이 죽은 것과 다를 바 없었다. 그래서 성전 정화 사건은 하나님께서 일정한 장소에만 계시다고 생각하던 시대는 가고 사람들이 이곳 또는 저곳에서가 아니라 영적으로 참되게 이렇게 번역했지만 본래 말은 영 안에서 또 진리 안에서 그래요. 성당 안에서 저 산 안에서 하는 것과 똑같이 영 안에서 진리 안에서 하느님을 공경하게 될 시대가 왔음을 보여준다. 이제 하느님께서는 돌집이 아니라 살집, 사람 안에 들어왔으니까 살로 된 집이니까 우리를 당신의 집으로 삼으시니까 돌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살로 만들어진 집이니까 곧 인간 안에 머무시는 시대가 왔다.
예수께서 죽음을 뚫고 부활하시면 그분에게서 이 사실이 가장 분명히 입증될 것이었다. 그리고 장차 성령을 받아 그분의 부활한 생명에 참여하는 모든 사람들에게서도 같은 사실이 확인될 것이었다. 세 번째, 그 나라를 보려면 니코데모와 나눈 대화, 당대 지성적으로나 종교적으로나 무엇적으로나 좌우간 사회적인 신분으로 보나 가장 대표적인 한 사람이 니코데모예요. 예수께서 가져오신 이 새로운 세계는 그 이전까지 통용되었던 어떤 종교 행위나 인간적 노력으로서도 도달할 수 없는 것이었다. 니코데모라는 그 말도 참 이상해요. 니코라는 말은 니케야, 나이키, 우리 승리라는 말이에요. 이긴다는 말이에요. 데모스는 데모크라시, 그러니까 민중을 이겼다는 말인데, 아이언은 정말 역설적이게도 민중이 두려워서 맨 처음에 밤에 찾아왔잖아요. 다른 사람의 눈이 두려워. 결국 그것을 다른 사람의 눈을 극복하고 이겨내가는 과정이에요. 이 사람 편으로 보자면 상대방이 누구인지는 알아서 접촉하고 싶기는 한데 다른 사람의 눈이 두려운 거예요. 그러다가 차츰 중간에 한번 나타나고, 말하자면 요즘 말로 하자면 카밍아웃을 한 거예요. 마지막 예수님이 돌아가시는 장면을 이제 완전히 카밍아웃을 해서 자기 실력대로 그 굉장히 비싼 그 향유를 다 가지고 예수님 그걸 시신을 이제 처리해 드렸잖아요. 이것도 참 흥미있는 일이에요. 니코데모라는 이름조차부터 예수께서 가져오신 그 새로운 세계는 그 이전까지 통용되었던 어떤 종교 행위나 인간적 노력으로서도 도달할 수 없는 것이었다. 예수께 관심은 있으면서도 남의 눈을 피해서 밤에 그분을 찾아온 니코데모의 이야기는 그 사실을 잘 보여준다. 예수께서는 이스라엘의 이름난 선생이었던 그의 모든 지식과 선의를 다 동원해서도 불가능했던 일이 당신을 통해서 바야흐로 이루어지는 때가 왔음을 선언한다. 정말 잘 들어두어라. 누구든지 새로 나지 않으면 아무도 하느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야. 깨달을 수가 아니라 새로 난다 또는 위로부터 난다는 말이 강력하게 시사하는 것처럼 자연을 뛰어넘는 힘에 의해서 온 존재가 송두리째 변하는 과정을 통과하지 않고서는 예수께서 가져오신 하느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 그 나라는 자연적 감각의 대상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 나라가 자연적 감각의 대상이 아니라는 사실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이들은 흔히 오해와 저항, 반발과 거부의 반응을 보인다. 너희는 내가 이 세상 일을 말하는데도 믿지 않으면서 어떻게 하늘의 일을 두고 하는 말을 믿겠느냐? 너희는 아래에서 왔지만 나는 위에서 왔다.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해 있지만 나는 이 세상에 속해 있지 않다. 이 모든 말씀에서 드러나듯이 예수께서는 저 위 하늘로부터 이 아래 세상에 내려오셔서 사람들에게 하늘의 일을 두고 말씀하시는데 사람들이 그 말씀을 잘 알아듣지 못한다. 그분께서는 세상의 일을 표지와 발판으로 삼아 하늘의 일을 알려주려고 하시지만 사람들은 그것을 볼 수 있는 눈이 없다. 하늘나라는 새로 태어나야만 보이는 것이다. 8. 살리는 힘과 새로운 생명을 위한 음식. 예수께서는 참으로 살고 싶어하는 인간의 희망을 실현시켜 주러 오셨다. 그 사실을 보여주시려고 그분께서는 생명에 큰 손상을 입었거나 죽어가는 사람을 치유해 주신다. 그리고 사람들이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물과 빵을 얻지 못하고 목마름과 굶주림을 가장 사무치게 느끼는 기회를 틈타서 당신께서 주시려는 물과 빵이 어떤 것인지를 깨닫게 하신다. 하느님께서는 너희를 고생시키시고 굶기시다가 너희도 몰랐고 너희 조상들로도 몰랐던 만나를 먹여주셨다. 이것은 사람이 빵으로만 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의 입에서 떨어지는 모든 말씀을 먹어야 산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것이었다. 자, 이제 구체적으로 영원한 생명을 주는 물, 사마리아 여인과 나눈 대화, 야곱의 우물가에서 이루어진 사마리아 여인과 예수님 사이의 만남은 그런 뜻에서 가장 의미 있는 장면 가운데 하나다. 이 장면을 가까이 들여다보자. 여기 똑같이 먼 길에 지치고 목이 타는 두 인물이 만난다. 사마리아 여인도 목마르니까 물을 찾아왔고 예수님도 목마르니까 거기까지 온 거예요. 근데 이야기를 듣다 보면 이제 그 목마름의 종류가 전혀 달라요. 그리고 이 여인이 상대방을 부르는 호칭도 차츰 단계적으로 깨달아가는 과정을 보여줘요. 여러분들 집에 가셨으니까 한번 다시 읽어보세요. 얼마나 의미 있는지 몰라요. 먼저 예수께서는 바리사이파 사람들의 질시 때문에 더 이상 머물 수 없게 된 유다를 떠나 다시 갈릴리아로 가시는 중이었는데 야곱의 우물가에 당도하셨을 때는 이미 먼 길에 지치신 형편이었다. 그 다음 더위가 무서워 아무도 문 밖에 나가지 않는 한낮을 틈타 우물가로 나온 그 여인. 거기는 한낮이 한밤중 오고 효과가 똑같아요. 한밤중에 볼 일을 보고 싶은 사람은 한낮에 나오는 거예요. 도둑놈, 강도 그런 사람들. 왜냐하면 한낮에 너무 더우니까 아무도 안 다니니까. 그 틈을 타서 여인은 나왔다. 그런 얘기예요. 남편을 5번씩이나 바꾸고 지금 함께 살고 있는 사람도 정식 남편이 아니라는 사실을 말해주듯 삶의 여정에 지칠 대로 지쳐 있었다. 그리고 이 두 사람이 우물가에서 만난 것을 보면 두루박으로 길어 올리는 그 물에 대한 갈증이 모두에게 있었음이 분명하다. 이 공통의 갈증이 사람만 하느님에 대한 갈증을 가진 게 아니라 하느님은 사람에 대한 갈증을 훨씬 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더 가지고 있는 거예요. 공통의 갈증이 너무나 다른 두 사람 사이를 이어 서로 상대방을 동정의 눈으로 바라보게. 심파티라고 해요. 심파티. 같이 아파한다. 그런 뜻이죠, 본래. 말귀를 특이하여 차츰 민족, 남녀, 종교 등 어느 것 하나 당시 통념과 관습을 근본적으로 깨부수지 않고서는 넘을 수 없었던 경계선들을 모조리 깨부수는 데까지 이끌어갔다. 나에게 물을 주시오. 뜻깊은 만남은 예수님 측에서 아쉬운 사람이 되었다. 예수님이 더 아쉬운 거예요. 이 둘 중에 누가 상대방을 더 아쉬워하나 예수님 쪽이 상대방을 더 아쉬워요. 목마른 쪽은 이쪽이다 그거예요. 예수님 쪽이 아쉬운 사람이 되어 그 여인의 호의를 청하는 이 말씀으로 시작된다. 그런데 예수께서는 그 물을 실제로 받아 마신 적이 없다. 그 여인 역시 끝에 가서는 우물 속에 내리지도 않은 두레박을 그대로 팽개쳐둔 채 그 우물가를 떠난다. 두 사람의 깊은 갈증은 우물물로 해소될 수 없는 것이었고 그들은 모두 그 만남에서 그 갈증을 해소할 수 있었던 것이다. 선생님, 무엇을 좀 잡수십시오. 시내에 가서 먹을 것을 사온 제자들이 권했을 때 예수께서는 말씀하셨다. 나에게는 너희가 모르는 양식이 있다. 머리를 갸우뚱하는 제자들에게 스승께서 덧붙이신다.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을 이루고 그분의 일을 완성하는 것이 내 양식이다. 예수께서는 밀가루 빵에 줄이고 우물물에 목마르신 것이 아니고 당신을 보내신 분의 일을 할 수 없도록 가로막는 세력 때문에 기아와 갈증을 느끼셨던 것이다. 그분의 피로는 뜨거운 햇빛 아래서 한나절을 걸으셨기 때문이 아니라 당신을 질시하는 종교 지도자들과 당신을 거절하는 동족의 어리석은 고집 때문이었다. 사마리아 여인이 깊은 갈증 역시 우물물로 채울 수 있는 것이 아니었다. 남편을 5번씩이나 바꾸고 지금 함께 사는 사람도 정식 남편이 아니라는 사실은 그 여인의 갈증이 어떤 것인지를 엿볼 수 있게 한다. 부부관계는
모든 인간관계의 시작이며 표본이다. 그것이 이처럼 뒤틀렸다는 것은 더 넓은 인간관계와 사회생활 전체에서도 그 여인의 깊은 바람이 전혀 채워지지 못하고 있었음을 말해준다. 과연 동네 사람들은 그 여인에게 곁을 주지 않았고 그 여인 쪽에서도 그들은 피하고 싶은 대상일 뿐이었다. 인간관계에서 깊은 갈증을 안고 있던 그 여인은 하느님과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였다. 우리 조상들은 조선에서 하느님께 예배를 드리는데 선생님들은 예배 드릴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고 합니다. 그 여인은 하느님께 대한 갈증을 느끼면서도 어디에서도 실제로 그분을 만나지는 못하고 있었던 것이다. 이제 지나가는 나그네, 이제 상대방을 이제 깨달아가는 과정이요. 처음에는 지나가는 나그네, 그 다음에 유다인, 거기에다가 남자. 우물가는 저 오늘날 다방하고 똑같아요. 남녀가 만나고 싶으면 우물가로 나왔어요. 그 전에 그런 얘기 많지 않아요? 야곱도 자기 아내감 거기서 만났고, 그 우물가가 딱 그거요. 그때로서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저 제자들이 시장에 뭘 사가지고 와서 그 예수님이 여자하고 우물가에 있는 걸 보고 그냥 깜짝 놀랐어요. 이거 큰일 났다. 우리 다 망했다. 이거 세상에 알려지면 여기서 끝나네. 그만큼 스캔들이었어요. 그런데 이 상대방을 부르는 호칭이 어떻게 바뀌어가나. 지나가는 과객, 유다인, 남자, 선생님, 예언자, 메시아. 마지막에는 이제 사마리아 그 동네 사람들이 구원자, 구세주 그러잖아요. 이런 과정을 통해서 그 여인은 속 깊이 서리서리 서려있던 갈증들을 한꺼번에 해결할 수가 있었던 것이다. 이 우물물을 마시는 사람은 다시 목마르겠지만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사람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내가 주는 물은 그 사람 속에서 샘물처럼 솟아올라 영원히 살게 할 것이다. 더 이상 필요 없게 되어 그 여인이 우물가에 버리고 간 물동이는 이 말씀이 실제로 그에게 이루어졌음을 말해준다. 당신을 제대로 알아보고 당신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마음을 찾아내신 예수님 쪽에서도 아버지의 일에 대한 갈증을 부술 수가 있었다. 사마리아 여인에게서 시작된 이 일은 그 다음 단계에 가서는 사마리아 온 동네 사람들에게까지 확대되었고 마침내 당신을 구세주로 깨달은 그들의 간청에 의해서 이틀 동안이나 더 묵으셨던 그곳은 이제 예수께서 갈증을 푸시는 또 하나의 셈이 되었다. 이처럼 메시아는 하느님께 대한 인간의 갈증과 인간에 대한 하느님의 갈증이 만나는 곳, 참된 야곱의 우물이다. 그 가운데서도 하느님께 대한 인간의 갈증보다 인간에 대한 하느님의 갈증이 비할 수 없이 더 큰 것임을 메시아의 이 한마디가 웅변으로 말해준다. 나에게 물을 주시오. 저 십자가에서는 목마르다. 또 그랬잖아요. 마지막 말씀 중에 하나. 목마르다. 메시아의 이 갈증은 그 사명이 완성되던 순간까지 끊임없이 계속되었다. 그래야 십자가 위에서 예수께서는 다시 한번 같은 목마름을 호소하셨다. 목마르다. 목마르다. 지금도 계속해서 그 갈증을 해소시켜 주실 수많은 마리아들이, 사마리아 여인들이 지금 거기 이렇게 많이 계시니까 죽어가는 생명을 살리는 힘, 안식일도 사람을 위해서 거의 죽게 된 고관의 아들을 멀리서 말씀만으로 살려주신 일은 생명을 살리는 힘을 지닌 그분 말씀의 위력을 보여준다. 38년 동안이나 앓고 있던 병자를 치유해 주신 일은 예수께서 안식일에 그 일을 하셨다 하여 유다인들과 율법 논쟁에 휘말리는 실마리가 되었으나 그분의 솜씨로 결국 율법의 근본 취지를 설명하는 계기로 바뀌었다. 본디 사람들에게 참 삶의 길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있는 것인데도 법이라는 것이
인간이 애초에 정신을 잊어버리고 법조문의 문자적 의미에 매여 그것을 잘못 운용하면 그것이 사람을 살리는 대신 죽일 수도 있다. 문자는 사람을 죽이고 성령은 사람을 살립니다라는 말 그대로이다. 예수께서는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서 있는 것이지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다 하고 선언하심으로써 율법의 노예가 아닌 주인으로서 법의 본래 취지를 따라 하느님의 것인 사람을 해방을 시키고 살려주신다.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빵, 썩어 없어질 빵을 구하지 말고 예수님의 이 모든 말씀과 하신 일들은 흔히 사람들의 환영을 받기도 하고 오해와 반발을 사기도 했다. 그 표지들은 예수께서 메시아이심을 믿을 수 있게도 하고 그와 반대로 그분을 의심하고 하게도 했던 것이다. 그런데 빵의 기적을 둘러싸고는 이런 경향이 극점에까지 이르러서 사람들의 반응이 하나의 극단에서 정반대의 극단으로 치달았다. 이 일은 네 복음서에 모두 기록된 단 하나의 기적 표지다. 빵 이야기는 네 복음서에 기록된 단 하나의 기적 표지요. 이거 얼마나 중요한 그랬나. 다른 거 하나도 없어요. 다 기록된 것은 이거 하나만. 그만큼 이 사건은 예수께서 어떤 분이시며 무엇을 위해서 오셨는지를 가장 잘 보여주는 것이었다. 다른 각도에서 보자면 이 표지는 사람들이 메시아에 걸고 있던 기대가 무엇이었으며 예수께서 그들에게 주시고자 하신 것이 무엇이었는지를 잘 보여준다. 니고데모와의 나눈 대화에서처럼 이와 아래 하늘나라와 세상 사이의 거리가 빵의 문제를 계기로 가장 분명하게 드러냈던 것이다. 먼저 메시아에 대해서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생각이 무엇이었는지를 보자. 하느님께서 놀라운 능력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의 노예사에서 해방시켜 주신 일이야말로 이스라엘의 기억 속에 간직된 가장 위대한 사건이다. 그래서 홍해 바닷물에서 그들을 구해주시고 사막에서 만나를 내려주시며 바위에서 물이 솟게 하시는 등의 놀라운 일을 통해서 그들을 무사히 인도하신 하느님의 위대한 업적을 기억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은 해마다 해방절, 과월절을 지냈다. 이스라엘이 사막을 가로질러 길을 걷는 동안 하느님께서 만나 빵을 내려주신 일은 가장 잊지 못할 사건이었다. 그런데 예수께서 오시어 모세보다 더 놀라운 솜씨로 빵 문제를 해결해 주셨던 것이다. 그러니 사람들이 이분이야말로 세상에 오시기로 된 바로 그 예언자다 하며 달려들어 억지로라도 왕으로 모시려 들었던 것은 무리가 아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그런 낌새를 알아채시고 혼자서 다시 산으로 도망가셨다. 백성들이 백방으로 헤맨 끝에 그분을 찾아냈을 때 예수께서는 말씀하셨다. 잘 들으라. 너희가 지금 나를 찾아온 것은 내 기적의 뜻을 깨달았기 때문이 아니라 빵을 배불리 먹었기 때문이다. 여기서 본래 그리스 말에는 내 기적의 뜻을 깨달았기 때문이 아니라 내 표지를 보았기 때문이 아니라 내 표지를 정확히 보지 못했기 때문에 너희가 지금 헛짚는 거다. 그런 뜻이죠. 달을 향해 뻗친 손가락이 있다. 손가락은 달을 쳐다보게 하기 위한 표지이다. 그런데 손가락이 가리키는 방향을 따라 달을 바라보는 대신 손가락만 쳐다보고 있으면 달은 놓쳐버린다. 이것이 불가에서 잘 알려진 비유다. 그런데 이 비유가 우리에게도 큰 빛을 준다. 예수께서는 많은 표지들을 주셨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 표지, 손가락이 가리키는 방향을 바라보는 대신 그 손가락에서 눈을 떼지 못했다. 예수님 저기를 바라보라고, 저 위를 바라보고 그러죠. 예수께서 빵을 많게 하여 사람들을 굶주려 죽을 위험에서 구해주신 것은 하나의 표지였다.
사람들은 썩어 없어질 양식이라는 그 표지를 보고 영원히 살게 하며 없어지지 않을 양식에 눈길을 주고 그 표지의 뜻을 깨달았어야 했다. 그런데 그들은 그저 배불리 먹은 빵 맛 때문에 그분을 찾았던 것이다. 예수께서는 그들에게 썩어 없어질 양식을 얻으려고 힘쓰지 말고 영원히 살게 하며 없어지지 않을 양식을 얻도록 힘쓰라 하고 당부하시며 당신 자신이 바로 그 빵, 그 양식이라고 말씀하신다. 정말 잘 들어두라. 나는 생명의 빵이다.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고도 다 죽었지만 하늘에서 내려온 이 빵을 먹는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않는다. 내가 줄 빵 곧 나의 살이다. 이때부터 사람들은 수근거리고 많은 제자들이 예수님을 버리고 물러갔으며 더 이상 따라다니지 않았다. 예수께서 처음부터 저기를 품고 있던 사람들뿐만 아니라 많은 제자들까지도 그분을 믿지 못했다는 사실은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메시아에 대해서 간직했던 꿈과 기대 수준을 근본적으로 바꾸지 않은 채는 예수께서 이루어주고자 하신 것을 이해하지 하고 받아들이기가 실제로 불가능했음을 말해준다. 그래서 그분께 대한 불신은 그분의 진영 안으로 점점 더 깊이 침투해 들어왔다. 예수님 곁을 떠나는 사람들에게는 영원한 생명을 준다는 빵이라는 것이 도대체 헛개비에 불과한 것으로 느껴진 반면 밀가루 빵이야말로 꺼져가는 생명을 실질적으로 되살려주는 힘이 있다고 생각되었다. 그래서 많은 제자들이 예수님을 떠나고 더 이상 따라다니지 않게 되었을 때 예수께서는 12 제자들에게 물으신다. 자, 너희는 어떻게 하겠느냐? 너희도 떠나가겠느냐? 이때 시몬 베드로가 나서서 대답한다. 주님께서 영원한 생명을 주는 말씀을 가지고 계신데 우리가 주님을 두고 누구를 찾아가겠습니까? 우리는 주님께서 하느님이 보내신 거룩한 분이심을 믿고 또 압니다. 바로 이것을 그대로 제목으로 해서 제2차 바티칸 공의회 이후 이태리 주교단에서 그 교리서를 새로 만들었어. 새로 만들었어요. 그 타이틀 그 자체가 바로 이거예요. 주님께서는 영원한 생명을 가지셨는데 우리가 주님을 두고 누구를 찾아가겠습니까? 베드로는 믿는 제자들을 대표해서 이렇게 말씀드렸다. 근데 시몬 베드로와는 정반대편에 선 제자도 있었다. 가리옷 사람 시몬의 아들 유다, 뭐든지 돈 되면 팔아먹는 그 사람. 선생님도 말할 것도 없고 지금의 우리나라에 와서는 하느님도 까불면 내 손에 죽는다는 사람도 있잖아요. 교회 대표라는 사람. 실제로 하나님은 그 사람의 표현을 빌자면 까불다가 죽은 거예요. 마지막 만찬 선상에서 예수께서는 유다에 관하여 말씀하시면서 몹시 번민하셨다. 창자가 끊어지는 듯한 그 요한복음사가는 기록하고 있다. 여기서는 이렇게 말씀하신다. 너희 12는 내가 뽑은 사람들이 아니냐. 그러나 너희 가운데 하나는 악마다. 이어서 예수께서 이 사람 악마. 베드로도 악마요. 그런 말 들었죠? 차이가 뭔가? 베드로는 가서 깊이 통회하고 울었어요. 이 사람은 가서 목매달았어요. 그거 차이요. 이어서 예수께 대한 불신의 물결은 그분의 형제들을 덮쳤다. 이렇듯 예수님의 형제들조차도 그분을 믿지 않았던 것이다. 다행히 사도행전 1장 14절은 예수께서 부활하신 뒤 이 형제들이 새로운 신앙 공동체의 일원이 되어 있는 모습을 전해준다. 그러나 여기서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그 어떤 육체적 혈연 관계도 그분의 나라를 보기 위해서 새로 태어나야 할 필요성을 면제해 주지는 못한다는 사실이에요. 그분의 형제들 역시 인간적 안목에서 보고 느낀 불신의 벽을 뛰어넘어 신앙의 눈으로 그분을 새로 발견하지 않으면 안 되었던 것이다.
군중도 예수님을 두고 의견이 갈리고 입장이 확연히 달라졌다. 그래서 한편으로는 그리스도가 정말 온다 해도 이분보다 더 많은 기적을 보여줄 수 있겠는가 하며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많았고, 심지어 그분을 잡으러 갔던 성전 경비원들조차 그냥 돌아와서는 이렇게 보고하는 것이었다. 저희는 이제까지 그분처럼 말하는 사람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다른 편으로는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 드는 세력이 그 포위망을 점점 더 좁혀오고 있었다. 도대체 너희는 어찌하여 나를 죽이려 하느냐? 그래서 요한복음사가는 기록한다. 이렇게 군중은 예수 때문에 서로 갈라졌다.